네, 여기 37절에 옳은 건 옳다고 예스는 예스로 하고요. 아닌 거 노는 노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투명하게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본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부캐릭터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이 아닌데 막 이렇게 과장돼가지고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부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맞는 건 맞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본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어려운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들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어떤 걸, 네,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은혜쌤은 뭘 선택하시려나요? 네. 네, A,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 그러게요. 왜 그러죠? 축의금 받으셔야죠. 장례식장에서, 예, 네, 부의금 내가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왜 은혜쌤은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로 하셨죠? B가 더 슬플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우리 김진규에게 질문 갑니다. 평생 인터넷 없이 살기, 평생 친구 없이 살기. 우리 김진규는, 네,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네, 친구 없이 평생 살기로. 방금 눈물 날 뻔했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 그 다음에는, 네, 이거는 우리 곽희지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혼자 죽음.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고 혼자 살기. 네, 우리 곽희지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어렵죠? 네, 어떤 걸 선택해도. 네. 네, A인가요? B인가요? 네. 네, 우리 희재는 B. 네, 세상 모든 사람 죽고 혼자 살기. 그렇게 곽희재는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네, 혼자 살아서. 우리 그 다음에는 이 종호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진정한 사랑 만나기 복권 당첨 20억 받기. 네, 우리 종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 진정한 사랑 만나기, 네. 종호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 만날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명, 네, 뭐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리 갈주 형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집 없이 돈 없이 여행만 하며 살기, 호화저택 안에서만 살기. 네, 우리 주영이 생각은 어떤가요? 뭐라고요? B요? 네, 뭐라고 한 거예요? B요. 그래서 호화저택 안에서, 네, 이렇게 혼자만 살기. 곽희재와, 네, 갈주영은, 네, 우울증 걸릴 확률이 아주 큽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스냐, 노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맹세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쉽게 말하면요.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 뭐 드라마로도 있었죠. 안나라는 뭐 그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요.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실제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 허구의 세계를 진짜로 믿고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예, 이 리플리 증후군은요.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예요. 이 리플리 씨가요, 원래 호텔 종업원이었거든요. 그때 톰 리플리 씨가 재벌의 아들 자기 친구 디키 그린리프를 죽여요. 그 다음에 자기는 원래 종업원이잖아요. 근데 그 재벌을 죽이고선 자기가 재벌처럼 사는 거. 예, 재벌처럼 행동하고 신분을 속여서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범죄 소설이거든요. 거짓을 감추기 위해 대담한 거짓말 행동으로 리플리의 행동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죽은 그린리프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여학생이요. 자기는 미국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두 군데 대학교를 붙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스탠퍼드, 하나는 하버드 이렇게 붙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각각 2년씩 원하는 학교 다니다가 졸업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스탠포드 2년 다니고 하버드 2년 다니고서는 졸업장을 원하는 데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니까 네, 거짓으로 판가름이 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본 캐릭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본캐 인생은요, 헛맹세를 하지 않아요.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헛맹세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거짓말 아닌지 맞는지 하려면 막 거기다 내기를 걸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손에 장을 지진다.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서 내가 이게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가봤어요. 저희 누나랑 사촌 동생들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네, 그런데 떠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누나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께 맹세해.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배웠어요. 회개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요, 너 하나님께 맹세해?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 맹세해. 근데 누나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더라고요. 회개 안 해?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질문할 때 이랬어요. 너 하나님께 맹세해? 예, 그래서 맹세한다고 하면 하나님 회개 안 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맹세를 할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냥 맞아 라고 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는 막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헛맹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헛맹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라는 것을 진실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예전에요, 예수님 믿는 어른들은 삶이 보증수표였던 때가 있어요. 막 보증 쓸 때, 물론 보증 쓰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써줬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예전에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진실할 거야. 근데 요새 어떻죠? 예,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목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 거짓된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도 포함된다라는 거겠죠. 예, 여러분들이 내 삶을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요. 내가 진실하던가,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근데 내 삶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34절부터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말래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래요. 왜 예루살렘을 포함시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또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맹세하지 말라. 근데 우리 맹세 되게 잘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맹세하냐?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제가 종호한테 질문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택한 종호. 네, 이제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20살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원하는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와 함께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번 시험만 잘 보면 제가 뭐뭐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얼마나 흥정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이루어주기만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그거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느 분 걸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는 안 따지고 뭐 9번 같은 경우, 네, 키가 175 이상, 몸무게 70 이상인, 네, 뭐 이런 사람을 원한대요. 네, 뭐 10번 좀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굴은 평범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11번은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내 성격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예, 이거 배우자 기도 제목 막 옛날에 적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리사모랑 만났는데 소리사모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건 잘 고치는 사람. 네, 근데 제가 진짜 못 고쳐요. 똥손이에요, 똥손. 그래서 소리사모가 고쳐요. 저희 좀 부끄러워요. 네, 원래 제가 고쳐야 되는데 저는 못 고쳐가지고 소리사모가 저보다 더 잘 고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이기적인 거 아세요? 왜 이기적일까요? 내가 원하는 건 딱 나열해 놨어. 근데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성격을 받아줄 넓은 마음의 사람을 원하고 내 마음은 그냥 좁아 터져도 괜찮다라는 식 아니냐라는 거겠죠. 이것도 헛맹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머리 색깔 바꿀 수 있는 분 있나요? 막 내가 노력하면 흰머리 막 자라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혹시 있다고 하시면 좀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36절에. 너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머리카락도 바꿀 수 없는 네가 무슨 맹세를 지킬 수 있겠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강혜찬이 아니라 강한결이 잠을 잘 때요. 얘는 그냥 침대를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찍은 머리카락이거든요. 항상 머리카락이 파인애플이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락커 같아요. 이제 머리카락이. 그래서 아침마다 고민이에요. 얘 맨날 머리를 어쩔 때는 감겨줄 때도 많아요. 얘는 머리가 너무 떠가지고 감길 때도 있죠. 어쩔 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그 헤어밴드하고 가가지고 이제 내리기 전에 이제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한결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도 머리가 심각하게 뜬 상태였거든요. 한결이가요, 엄마한테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머리카락 주인인데 머리카락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머리카락 주인인데 내 머리카락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분 있나요? 네,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 뭡니까? 약속이 내일 잡히면 내일 돼봐야 안다는, 그쵸? 이 믿을 수 없는 청소년들, 내일 아침 돼봐야 알 수 있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께 이것만 해주시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맹세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키지 않은 약속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요, 본캐 인생은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기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알아요. 뭐가 맞고 틀린 건지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대답 있잖아요. 네니오 있잖아요. 네니오. 그거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기들이 좀 불공평하고 제가들이 조금 불리해지면 네니오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겠죠. 왜 사람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중적이기 때문이에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소년들 만나면 애매모호한 대답 들을 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뭐 먹을래? 제가 딱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그래요. 아무거나요. 그랬다가 진짜 아무거나 먹이면요, 이거 뺨 맞습니다. 다 자기가 정해놓은 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청소년들한테 오늘 뭐 먹을래? 그랬을 때 아무거나요 하면서 무조건 부대찌개로 갑니다. 제가 부대찌개.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본캐와 부캐, 여기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나요? 이걸 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희가 기도 모임 만들었잖아요. 이 모임 만든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주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더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이 좋았어요. 기도 모임 세운 것도 좋은데, 우리는 어떤가요?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네,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거든요. 부모님이 평가하시는 것과, 네, 우리 한진규 화이팅. 네, 부모님, 네, 오늘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어요. 네, 어머니한테 저한테 겐톡이 왔는데, 네, 우리 꼭, 네, 이중적인 모습을 없애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실 때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눈치를 보면서 아니오라고 해야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죠? 네, 십자가형을 내려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등장하는 거 아시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요,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근데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름이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죠. 반대로 해야 될 말을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과감하게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자기 목숨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다윗이 여기서 인정 안 하면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얘는 얘고 아니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 아니오라는 게요, 기준이 뭘까요? 나일까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아니오 말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네, 죄라고 인정하고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좀 큐티하면서 이제 돌이키게 된 그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오르시니까 그 말씀에 예 아니오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를 해야 될지 아니오를 선택해야 될지는 그날 말씀에 있거든요. 오늘 큐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욥기 36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 질문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에 기름진 것을 주시려고 주셨던 환난은 무엇입니까? 였거든요. 내 인생에 환난이 있는데 기름진 상을 주시기 위한 환난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나의 인생의 상에 기름진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난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 즉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사역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었다면 지금의 말씀의 깨달음을 나는 깨닫지 못했을 거다. 나에게는 망하는 사건들, 감당이 안 되는 인생들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깨뜨릴 수 있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었다. 예전에 그러면서 새벽에요, 제가 떠올랐던 게 있어요. 제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던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그건 뭐였었냐면,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어떤 다른 목사님 CD를 가져다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니까 이분 것 좀 들어보고 좀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라고 저는 들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제가 서니까 그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 목사님 설교 좀 쉽게 해주세요, 그 의미였는데
저는 제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라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어떠한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생각은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리 감정은 틀릴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을 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으셔야 돼요. 어디에 물으셔야 되냐면, 말씀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다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도 내 생각엔 제가 또 금요일 날 더 이제 큐티 설교를 쉽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귀찮아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제가 틀렸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큐티 설교를 새벽 설교를 쉽게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왜 거절했었냐면요. 귀찮아서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새벽기도 준비하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더 쉽게 하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추가되거든요. 이게 새벽기도 준비만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 생각에는 아니오라고 여겨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아니오지만 하나님이 예를 요구하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엔 예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노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무슨 영상이었냐면, 힐송, 디스커버리에 힐송이 나오더라고요. 힐송, 호주 유명한 힐송 교회, 또 찬양팀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은 찬양 잘 안 들으시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근데요, 그 힐송이 되게 그렇게 유명한데요.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힐송 그 대표하는 목사님이요. 근데 디스커버리가 꼭 그거 같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이 힐송을,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취재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힐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이요. 성경책에다가 딱 손을 얹어요. 검찰 조사가 받는 거였었거든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다가 딱 손을 얹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였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본 앞에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자기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끝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쵸? 우리 예전에, 우리 진규가 그때 하나님 이름이 나왔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한다니까요.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특이하게 됐어요. 그 국회 같은 데서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원래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진 건 맞아요. 근데 세상에 악하지 않았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은 악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아시잖아요. 정말 그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이 사람들이 식탐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다 책에서 읽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음식을 더 먹고 싶어가지고 막 깃털 같은 걸로 자기 목을 막 기획해가지고 개어내고 타락은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타락이나 2000년 전 타락, 2000년 전에도 동성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뭐냐고요.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가짜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였거든요. 누구든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지. 입술로 주님 부르면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안돼요.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요,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는요,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요, 죽음 당하는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님은 로마 황제였거든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래요. 남북 통일되는 걸 원해요. 왜 북한에 있는 지하교 성도들은 왜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원하는 줄 아세요? 예배 한번, 찬양 한번 신나게 불러보고 싶대요.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냐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짜인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뭐 많이 모이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진짜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진짜로 살아가면 되어져요. 이 교회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뭐 이 교회 꽉 차서 뭐 사람 많아져가지고 더 큰 데로 가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죄에 대해서 아니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